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직 그만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벤에셀에 응답을 주시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열심은 혹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합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열심 중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두려움을 동기로 하는 열심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잘 되려고 우리 자녀의 대학 입시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비리는 열심의 모습이 정말 열심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그 내부의 원인이 돼서 진행하는 열심과 정말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된 또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드려지는 열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의 기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미래에 발생할 것만 같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마치 믿음처럼 그 내면에 있어서 오늘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 있다면 분명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열심의 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앞당겨서 지금 되어진 일들로 여기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리 본다는 의미로 볼 때 다르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당겨서 생각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믿는다는 의미로 보자면 불신앙 또한 또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과학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명히 다른 그 기준이 믿음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여 맞이하려는 것이고 불신앙은 그 반대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불행과 저주의 일들로부터 도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고 믿음과 반대되는 그 불신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이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불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양쪽 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또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시선은 그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을 그 동기로 하는 불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늘 갈등하며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만약에라는 의심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우상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은 없는 것이니 지난날 섬기던 우상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 가치를 조금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맞아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율법을 늘 지켰고 잘 지키든 못 지키든 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행했고 그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거든요. 늘 안식일을 지켰고 그것은 늘 하나님을 전혀 삶 속에서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더해서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긴 것이었습니다. 배교가 아니라 혼합주의의 문제였습니다. 혼합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을 하나 더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과 혹시 아니라면이라는 그 불신앙의 믿음을 함께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적 축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혹시 모를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더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꿈 같은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혹시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행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고 사는 모습들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또 다른 열심과 세상에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는 또 다른 경우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라는 믿음을 동시에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 개를 함께 품으면 하나보단 둘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불신앙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말이 저들에게 들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멈춘 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적으로 그 단계를 받지 않으면 절대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앙을 회복할 때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먼저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너희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 다 버리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 것이에요. 전에는 저들에게 그것이 안 되었어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No! 그렇게 안 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다 버려. 그것이 귀에 안 들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저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다 버리고 드디어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저들이 드디어
바알과 아세다롯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 말씀대로 또 미스바다라는 평지 광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혼합이 아니라 올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는 정직함을 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필요한 신앙에서 오직 믿음만 필요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 더 선택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 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그동안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않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들의 새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또 믿음의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함께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려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꿈꾸면서 지금 잡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좀 더 유익한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위한 고민만큼이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들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들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하려는 마음을 쉽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려 하는 것보다는 자꾸 더 새로운 것 하나 추가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그 본능적인 마음들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못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99가 있어요. 부정한 것에 1%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100%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100%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정직하게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한 것에 따른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될까 그동안 두려워했던 일들이 역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니까 믿음의 응답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우상을 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자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싸우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도 전면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국지전으로 이스라엘의 변방에 일부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도 미스바 광장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도 생각할 때 저들이 뭔가 큰 전쟁을 치르려 하는 줄 알고 또 블레셋도 전면전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피해서 산과 굴에 숨어 지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넓은 평지에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였다는 것은 저들이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항상 가지고 있던 숨겨진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동안 섬겼던 그 신상들은 블레셋과 화친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은 바로 블레셋에 섬기는 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회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신상 때문에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패막이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진짜 저들의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는 저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일들이 또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7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상했던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블레셋과 담대히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전에는 도망갔던 일이고 전에는 숨었던 일이고 전에는 타협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큰 우레로 저들을 정신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아무 피해 없이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예상하고 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현실은 여전히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힘없던 자들이었으나 지난날 우상 숭배를 하고 블레셋의 눈치를 보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저들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면서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로 정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그 기념비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저들은 20년이 넘는 기간의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들은 20년간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는요, 20년의 삶의 이야기가 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던 그 결과물이 바로 미스바에서 주셨던 은혜였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할 때 그 기념비를 통해서 후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는 이겼다라는 내용 이상의 많은 것을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것입니다. 지난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너무 무기력하게 빼앗겼던 것을 저들은 기억합니다. 그 사건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비록 언약궤는 다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으나
호기심에 함부로 그 안을 들여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두려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보관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시스템이 제사장도 없어졌고 또 언약궤도 성막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두려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갈급함은 2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을 선택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에베네셀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기념비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증거를 그 에베네셀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계속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멈춘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과 나의 신앙생활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더해서 붙잡고 있는 다른 믿음, 즉 숨겨진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습관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문제없다고 되돌아보기 전에 내가 그 믿음 말고 따로 더 붙잡고 있는 다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에 더해서 다른 것을 하나 더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 또한 선택에 따른 포기의 대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 응답처럼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갈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내게 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너의 가진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라고 할 때는요. 고민하고 되돌아가요. 네, 하지만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라는 것을 더 할 수는 있는데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또 다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백업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것 안 되면 더 할 수 있는 것. 배교가 아닌 혼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라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죄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렇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 때문에 겉봐라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터지지 않느냐라는 그 일들을 봤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음보다도 그 가운데 숨겨져서 다른 것도 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붙잡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서도 에베네셀의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